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믿어오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도가 나의 삶과 충돌할 때에도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질서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기존의 유대인 사회로부터 그들은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그들에게 그들이 믿기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모세와 같은 사역이었지만은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충성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지으신 이의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존귀하듯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타난 증언하다라는 말은 나를 시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말한 목적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매일 어떤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속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의미에서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즉 여호수아 때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 즉 믿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을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다른 악한 본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설명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한 가지 이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구성된 지식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은 물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확신하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삶을 바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모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